베드로후서를 통해서 비전에 대한 통치를 우리에게 해 주시고 계세요. 비전 통치는 하나님의 날에 대한 비전입니다. 이 하나님의 날은 심판과 형벌의 날을 말하는 거예요. 새 하늘 새 땅에 대한 비전을 주셨어요. 그리고 비전대로 이 두 개의 비전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그랬고, 오늘은 주 앞에 평강 가운데 나타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항상 우리가 평강 가운데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도 여러분 평안하죠? 평강이 있죠? 네, 그렇게 항상 우리는 주님 앞에 평강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날 비전, 새 하늘 새 땅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사는 아들들의 이제 생활이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어요. 베드로서 3장 14절입니다. 14절. 자,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한 번 더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자, 이런 것들을 바라보나니 바로 하나님의 날, 새 하늘 새 땅이에요. 하나님의 날은 심판과 형벌이고, 새 하늘 새 땅은 우리들의 참된 구원을 진짜 구원을 말하잖아요. 두 개 다 우리에게 비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아버지라고 만나면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하는 일이 우리가 보기에 의로워야 돼요. 그분의 심판도 의롭고 그분의 구원도 의롭다고 우리가 인정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두 가지, 하나는 어떻게 부정적이고 하나는 긍정적인 건데, 두 개가 다 사실은 거룩한 겁니다. 두 개가 다 정의롭고 공의로운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들 두 개를 다,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이 두 개가 다 속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시기를 우리는 원하는 거죠. 그리고 그날이 오기를 우리는 사모하고 바라보는 비전을 갖게 된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베드로전서 전부 진짜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즉 진짜 구원을 말한다는 진짜 믿음을 말했고요. 베드로서 1장 2장에서는 진짜 믿음, 진짜 구원을 이루어가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공급하는지를 하나님의 공급에 대해서만 말했어요. 3장에 와서는 이 비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형벌, 어떤 자들, 거짓 선자와 거짓 교사들과 그들에 의해서 미혹된 자들은 이렇게 심판을 받는다. 그러나 이제 그 심판을 내서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미혹되는 것들을 이제 혹시 있다면 그것들은 전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 아멘. 그런 말씀을 했고,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과 더불어서 지금 잘 믿는 이 서신을 받아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엄위하신 심판과 형벌, 그리고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구원에 대해 두 개 다 이것을 공의롭게 알고 의롭게 알고 하나님의 이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비전을 가져야 한다. 마지막 말씀 이렇게 마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 전후서가.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가 이것을 바라보고 있지, 이 두 개의 비전을 가지고 있지. 그러면 주님 앞에서, 이제 주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이 누구예요? 여러분의 몸의 구원자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주의 몸이잖아요. 주의 몸의 구원자이신 그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상태를 대한다는 거예요. 점도 없고 흠이 없다. 그런 상태가 되어서 주님 앞에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자, 그 밑에 여러분 읽어봐요. 거룩한 행실과 시작.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은 점과 흠을 없어지게 할 것입니다. 점과 흠이 없게 하는 것은 주님 앞에서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 앞에 평강으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의 날을 바라보며 주께서 속히 오기를 기다리는
비전을 품은 아들들의 모습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쓸 수 있는 건 뭐예요? 평강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평안해요. 주님과의 관계가. 그건 뭐냐면 점과 흠이 없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점과 흠이 많아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됐는데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거의 다 짓거리지. 그래서 흠과 한마디로 점을 거기 묻힌단 말이에요. 예? 그리스도의 몸에 더러운 오물을 묻히고 상한 것을 묻히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는 게 점과 흠이 있는 거잖아요. 그 이 개인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개인이 아니잖아요. 내 개인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한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몸에 자꾸 점과 흠을 묻히거나 해를 이렇게 하면 그 머리 대신 주님과의 관계가 뭐예요? 평강 가운데 될 수 없겠지. 내가 점과 흠이 없는 있어도 내가 그걸 회개하고 자백하고 소설해서 닦아내고 행실을 바꾸고 언어를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해서 깨끗하게 해야 내 몸을 구원하는 내 몸의 머리이신 예수와 내 몸인 내가 서로 뭐예요? 소통이 되겠죠? 그렇죠?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머리와 몸의 관계가 우리 몸이 깨끗하고 좋아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 되는 우리들을 정말 관계가 아무런 장애 없이 아무런 걸림돌 없이 그들을 다 소통이 되겠죠. 그런 것이 뭐예요? 평강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강인 것은 예수님이 다 알 텐데 내가 정말 무섭다 안 해야 되지 회개해야 되지 이런 게 아니라 원래 머리와 몸이 한 몸이 돼 있어야 돼요. 그 한 몸의 상태에서 서로 소통되는 자체가 뭐예요? 그게 생명이고 그게 사랑이고 그게 평강이에요. 어떤 특별한 게 아니에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우리가 머리로부터 내려오는 게 그냥 되게 내려와. 머리로부터 하시는 말씀이 되게 은혜가 돼. 생명이 돼. 양식이 돼. 순종이 돼. 그러면 오케이예요. 여러분 다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귀한 말씀이고 이 말씀을 따라 여러분 순종이 되고 있어요. 그게 살고 막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전혀 점과 흠과 티가 없는 거예요. 주림이 없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하는 대로 살고 싶고 내게 말씀을 하고 나를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주님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고맙고 이렇게 되면은 아무런 제지가 없는 거예요. 퍼펙트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완전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이게 이렇게 될 때 그 머리 대신 주님과 지체가 된 나는 평강 가운데 우리는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평강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그 무엇인가요? 골로새서 3장 15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그러니까 평강이라는 것이 사람들마다 보면 평강, 내가 평안하다. 평안이나 평강이나 같은 단어입니다. 평안하다, 평강하다. 이것이 일반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평안함을 느끼는 게 뭐냐? 일 끝나고 와서 끝나고 저기 말이야 맥주 한 잔 집에서 말이야 시원하게 한 잔 쫙 그러니까 그게 나는 난 이건 뭐 이렇게 최고다. 이게 최고야라고 생각해. 어떤 사람은 다 다르다고요. 다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이 평강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님 앞에 평강으로 쓴다. 그러면 내 기존의 평강은 다 다르다고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을 가지고 그 평강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한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러면 골로새 3장 15절은 이건 외워야 돼요,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5절과 에베소서 5장 23절은 이런 거 아주 암송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한 몸으로 불렀느냐? 그리스도의 평강을 주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분석해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만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평강이라는 거지. 빌 게이츠의 평강, 또는 뭐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몸이 가장 좋은 사람의 평강, 이런 평강이 아니라 정말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의 평강, 시험만 봤다 무조건 1등하는 사람들의 평강,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은 그리스도의 평강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만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평강이기 때문에. 근데 그 평강을 얻는 방법은 그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한 몸에 들어와야 돼. 그리고 한 몸이 돼야 돼. 그러면 그때부터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그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시작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정말 이 평강으로 산다는 거,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산다는 거, 돈이 없는 사람 돈이 많아지는 거, 몸이 아픈 사람 물론 병 고침 받는 게 평강일지 모르나 그 평강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 평강 오래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평강은 우리가 육신이 아프거나 돈이 없거나 여러 가지 불편해도 이 평강은 주님 앞의 평강이에요. 머리 대신 주님과의 평강이라고요. 이 평강이 있으면 우리에게 영생으로 확보한다고요. 영원한 생명과 그 부활의 몸을 우리가 상속받게 하는 거라고요. 이 평강이 없이 어떻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계속해서 계속 그 머리에서 내려온 것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겠어요. 이 평강이 깨지면요, 머리부터 내려온 말씀이 여러분 안 들려요. 이 말씀이 여러분 안 믿어진다니까요. 이런 말씀이 지금 베드로서를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평강이 깨지면요, 이 머리부터와의 여러분의 평강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절대로 믿어지지 않아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 평강 가운데 있어야 머리부터 내려온 모든 말씀이 생명과 이런 구원이고, 그리고 명령이고 통치고 여러분 순종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럼 아니, 말씀을 내가 아무리 이 시간에 깨닫고 알고 아멘해도 소용없다니까 그 말씀을 실천해야지. 말씀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자, 이번 주 이제 말씀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선포할 텐데,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평강을 우리가 소유했을 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구주와의 주님과의 평강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 평강을 맞이하려면 어떻게 한다? 한 몸으로 들어야 되고, 그 한 몸에 점과 흠과 티와 주름 잡히는 일들을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주님이 싫어하는 거 하지 말라 이거예요. 주님이 죄다고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근데 지금 이 베드로 전후서를 보니까 거짓 선자와 거짓 교사들이 이 몸에다가 점과 흠과 주름과 티를 다 묻혀버리고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점과 흠이 흠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몸과 한 몸이 되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3, 15절입니다. 시작.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며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 여기 점과 흠이 나오죠. 점과 흠이 이제 베드로후서 2장에서 표현을 했는데, 이들은 지금 베드로후서를 받아보는 사람들 중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긴다는 것은 그냥 막 쾌락을 쫓아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이만큼 즐기고 한마디로 누리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신의 뜻이 우린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이 세상을 좀 누리고 그럴 필요가 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뭐 대부분의 교회 선포됩니다. 지금 복음주의 교회에서는, 번영주의 복음주의에서는. 그래서 교회들이 그렇게 많이 놀러 다니는 거예요. 그 놀러 다니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물론 교인 간의 어떤 단합 이런 것을 위해서 목적도 하겠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들이 가족 단위로 예언을 가고 그건 괜찮은 거예요.
그런 자주는 아니지만 1년에 한 번 정도는 그렇게 하는 것은 절대 주의가 아닙니다. 물론 주의를 제끼고 이렇게 예배를 다 뭐 아웃시키고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 몸된 교회가 공적으로 놀러 다니고 노는 것을 하나님의 어떤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의 누림으로 이렇게 둔갑을 시켜버려요. 지금 오늘날 교리가. 지금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이 서신을 받으면 교회들을. 그냥 이들이 이렇게 한 것이 보다 바로 이 그리스도 몸된 교회의 점과 흠이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점과 흠이라. 그들이 함께 연애할 때, 너희들과 함께 즐기고 놀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않냐. 구슬이 못한 영들을 유혹하여 탐심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지. 그들은 저주의 자식이야. 그들은 발람처럼 심판을 받아. 이게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것들이 우리가 사도들을 통해서 증거된 이 모든 말씀의 새로운 어떤 말, 그리고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제시한다고 해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은 굉장히 이것은 엄격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왜 대답이 없어요, 여러분? 엄격한 거 맞냐고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게 엄격해요? 그거 엄격한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으로 살면 안 돼. 철저히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야 돼. 근데 이런 새로운 뉴 라이프 스타일의 그런 믿음 생활은 얼마든지 넘나들거든요. 그래도 성경적으로 괜찮다는 거야. 그래도 괜찮아. 그 하나님 기뻐하셔. 그럼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셔. 하나님이 만든 모든 창조물, 이 창조물을 내가 만나고 그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고 하나님의 그 어떤 창조 정신과 그런 것들을 느끼는 게 은혜라고 그렇게 여러분 믿고 가르치고 그렇게 믿어버리면 뭐예요? 날마다 돌아다녀야 돼. 일하다가도 하늘을 보면서 은혜 받고. 여러분, 이게 범신론이 유상이지 뭐야. 하나님은 그런 거 가르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신성이 나타나는 것은 있으나 그 신성을 보고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은 없어.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면서 아들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한 끗 차이인데 이게 엄청나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이런 하나하나가 너무 와닿는 거지. 왜?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믿을 때 그게 쉽잖아.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꼭 와서 출석해야 되고, 이 딱딱한 말씀을 들어야 되고, 정말 이 깊이 있는 말씀, 정신 못 차리면 잠깐만 금방 놓쳐버리는 이런 어려운 말씀들을 내가 꼭 알아야 될까? 근데 그렇지 않아도 돼. 예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이미 구원은 끝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거야. 누리는 건데 잘못되는 것보다 이왕이면 잘 되고 부자 되고 형통하고 잘 되고 명예롭게 되고 좀 높아져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우리는 좀 이 구원받은 자들로서의 삶을 영광 속에 누리고, 이게 지금 오늘날 복음주의 번영주의 교리란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여러분 신박하고 산뜻합니까? 이런 것들이 뭐라고요? 응? 답을 해야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점과 흠이라고 이렇게 한다고요. 지금 내가 하나의 유형만 말했어요. 많은 유형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이 언약과 약속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벗어나는 것들이에요. 벗어나서 뭔가 사람들에게는 합리적이며 보편적으로 정말 이해가 되는 그런 것들을 하게 하는 거죠. 그것을 그래서 동의하고 해버린 순간 그 사람은 보다 그 몸의 흠과 점이 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들의 미혹을 받아 인생을 즐기고 돈을 사랑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은혜라고 믿는 이들은, 몸의 구주가 되는 주님의 몸에 있는 흠과 티입니다. 점입니다. 흠과 점이 없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아버지의 기준으로 볼 때 흠과 티와 주름과 점이 없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맞지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말고도 완벽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을 따라 그 사람처럼 살아. 그럼 내가 너희들 다 천국 보내줄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인간 중에는 단 한 명도 그렇게 살도록 입력해 놓은 게 없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오직 그렇게 살 수 있는 DNA를 가진 분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의 그 피가 뭐라고요? 점과 흠이 없다 이거예요. 그 보배로운 피라고 말하잖아요. 자,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사하는 제물이 되기에 점과 흠이 없다 이거야.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다는 얘기지. 아멘. 아멘 세게 해야 돼. 자, 그분의 피는 뭐다고요? 점과 흠이 없는데 어떤 점과 흠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는 부분에서 부족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외에 다른 피는 안 돼. 이 피만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는 유일한 피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의 피만이 우리에게 죄를 담당하는 온전한 피, 즉 점과 흠이 없는 피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에베소 1장 4절 5절입니다. 자,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아멘. 자,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에서 흠과 점이 없는 분은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으신 분이에요. 맞죠? 그래서 그분에서 나온 피가 우리를 죄를 대속하는데 죄를 담당하고 죄를 완전 우리에게 죄를 사하시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것만 갖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배에서 보니까 또 점과 흠이 없는 얘기를 또 하십니다. 그럼 누가 또 점과 흠이 없느냐? 뭐가 점과 흠이 없느냐?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한다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피 흘리신 인자 대신 몸을 입으신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가 연합하여 그분의 피로 우리의 모든 흠과 점이 없어지게 되어야 되는 거지. 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죠?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창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서 목적이 하나님 앞에 점과 흠이 없는 자 우리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세우느냐 보니까 5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된다? 점과 흠이 없는 아들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점과 흠이 없는 상태 되려면 방법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뭐예요? 그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하여 아들이 되는 것과 그의 피로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순서로 보면 먼저 죄사함을 받고 그다음에 아들의 몸 안에 들어가서 그 생명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서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뭐예요? 퍼펙트하게 우리는 뭐예요? 점과 흠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때부터 뭐가 일어난다고요? 평강이 일어난다고요. 그리스도의 평강을 가지게 된다고요.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환경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힘들고 어렵다라고 느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지 않은 분들은 전혀 이거 어려운 게 아니에요. 힘든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게 힘들고 그게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인간들은 모르는 게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아들들은 아는 게 있어요. 우리가 사는 세계가 달라요. 우리가 사는 가치관과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그들과 다르고 우리가 슬퍼하고 애통하는 게 그들과 달라요. 우리가 많은 어떤 부분에 답답함을 느끼는 것도 그들과 우리가 달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평강이 계속 존재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점과 흠이 없는 상태에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통,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한 우리들의 평강을 그 어떤 것도 빼앗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이 평강이 있으면 그 어떤 애통이나 어떤 힘듦이 와도 우리는 그것을 넉넉히 다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다 소화할 수 있어요. 그 어떤 여러 가지 무거운 어떤 중대한 일들도 이 평강 가운데 우리는 믿음으로 그 모든 일을 우리가 하기 시작합니다. 조금 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힘들거나 너무너무 그런 거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평강 가운데 하면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일을 나로 인해서 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직장 생활도, 여러분의 어떤 모든 것도 전부 여러분이 주관하고 여러분이 주인 되면 여러분이 힘들어서 여러분이 힘들다고 여러분 스스로 자인하고 여러분이 널브러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주권에, 여러분이 평강권의 주권의 소유물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주인의 소유가 되고 그의 평강, 그 주의 평강으로 우리가 산다면 그 모든 것도 주의 통치 가운데 우리는 그에게 다 헌납할 수가 있고 그의 통치권 속에서 우리는 평강 가운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말씀 끝났습니다. 우리를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고 있죠, 지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우리가 되었다면 주님 앞에 주의 몸과 한 몸으로 서게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한 몸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은 주님 앞에 평강으로 그래서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몸이 됐다는 것은 그 머리와 완전 소통이 되는 거죠. 조금 더 막힘이 없고 조금 더 거리낌이 없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기본이 뭐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기본이. 이때부터 주의 날, 재림의 날, 하나님의 날의 심판과 형벌이 두렵지 않습니다. 새하늘 새 땅에 대한 비전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이 몸 안에서 생명을 채우며 심판의 날까지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비전이 됩니다. 오늘 주님의 머리 대신 주님의 생명 공급도 비전, 그 주님의 심판도 비전, 재림주 예수의 그 모든 심판도 형벌도 비전,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그 심판과 형벌도 우리에겐 비전이 되고 동시에 그 비전이 우리에겐 새하늘 새 땅의 비전이 되는 것이 누구만 된다? 머리와 몸으로서 점과 흠이 없도록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잘 관리하며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사는 아들들만이 이렇게 지금 이 모든 걸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좀 투박합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이렇게 좀 자세하게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이분이 그냥 점과 흠이 없는 상태에서 평강 가운데 그 주님 앞에 너희들이 서고 나타나길 힘쓰라. 굉장히 모든 많은 걸 다 빼버리고 그냥 남성답게 그냥 결론만 말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것을 바울과 같이 좀 여러분 제가 좀 디테일하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준 거예요. 점과 흠이 무엇이며 그리고 평강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여러분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린 거예요. 이렇게 제가 이것을 정리할 수 있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여러분 아멘인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멘이고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아멘 아니에요. 돈이 평강이고 여러분 지금 질병 치유가 평강이고 형편이 좋아진 게 평강이고 뭔가 여러분이 좀 상태가 좋아지는 게 평강이지. 그러다 죽을 때는 언제 내가 그리스도의 평강, 주님이 주신 평강을 받았느냐 잘 기억도 안 날 거예요. 여러분 그 평강은 온전한 평강이 아닙니다. 사단 마귀가 그런 것들로 자꾸 우리를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로 인생의 것들로 미혹을 해서 이 그리스도의 몸과의 관계를 이간질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난 우리 사람체들이 이것을 다 나처럼 알았으면 쓰겠어요. 그래서 그 어떤 세상 이 마귀가 여러분 마귀가 집중해서 여러분에게 이간 안 해요. 어떤 지체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간질하지. 아멘입니까?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가 여러분 뿔 달린 애들입니까?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잘 섬기고 누구보다도 사랑이 많고 누구보다도 괜찮은 지체로 둔갑을 해서 들어와서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다 넘어가지요. 알겠습니까? 그들이 건드린 건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이 그리스도에 대해 새하늘 새 땅에 대한 이 그리스도의 몸과 이 진리의 말씀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틀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사람이 미혹할 수 있는, 사람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류 말씀과 새로운 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지금 초대교회가 다 그걸로 넘어졌고 끝내 초대교회는 사라지고 없습니다. 이스라엘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있었잖아요. 없어요. 터키에 7개 소아시아 교회가 있었습니다. 지금 관광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터만 그 교회 모습만 갖고 왔지 전혀 몸된 교회의 역할이 없습니다. 유럽에도 바울이 세운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교회 별로 없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없습니다. 전부 관광지로 그렇게 바울을 기념하는 교회로 세워놔서 순례객들이 와서 돈 쓰게 만드는 것이지, 입장료 받아먹는 것이지, 진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지금 이루어지고 예배가 이루어지고 없습니다. 이것들을 우리 사랑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 사랑교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아니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도 사라졌는데 뭐 우리가 뭐라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에러하고 실수한 것들을 성경에 하나님이 전부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진리의 하나님, 참된 하나님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게 치부잖아요. 당신이 통째지만 뭔가 이 그리스도의 몸된 게 수많은 이단 사이비들이 다 들어와 있잖아요. 그걸 다 말해요. 하나님은 다 말하고 야 이게 가짜고 이게 진짜 정확히 말해주고 있잖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게 얼마든지 침투에 들을 수 있어요. 이게 약속의 땅이지만 얼마든지 여러분에게 침투에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은 전부 신약은 다 이거예요. 신약은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이 약속과 이 복음으로 온전히 살아가는데 이렇게 수없이 많은 마귀가, 사단이 거룩한 어떤 괜찮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짱짱한 교리를 만들어서 접근해서 미혹하게 데려가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허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몸에 초대교회 들어온 것이지, 하나님이 막아주면 어떻게 들어옵니까? 여러분 구원은 주님의 참된 거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다 이겨내고 참된 것을 선택하고 참된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자들만이 아들이 되고 그들만이 참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마음에 변심이 없으면 구원이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귀가 팔랑귀고 마음이 쉽게 동요되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그런 교인이라면 구원은 굉장히 요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굳게 해야 돼요. 믿음을 강하고 믿음이 크다는 얘기 뭡니까? 흔들림이 없다는 거지. 흔들림. 그래서 머리에 쥐어진 입은 다 상황이 되면 흔들고, 다 흔들면 넘어지잖아, 부서지지만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어떻게 흔들어도 넘어지지 않는다고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서. 신약 성경의 모든 99.9%는 전부 이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이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짓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감사하게도 그걸 통해서 진짜를 주님이 다 말씀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해석이 어려운 것입니다. 참된 진짜 하나님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 그것은 가짜를 말하면서 하나님 진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서신서의 거의 대부분이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서신서의 신약에는 인생이 없고요, 범사 생활에 대한 터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말할 내용이 아닌 거죠. 오직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말하고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너뜨리고자 정말 지혜롭게 들어온 이간질을 하는 이 세력들을 발본하고, 이것들이 진짜 정체가 무엇인지, 이것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당하는 교인들의 지금 상태가 어떤 것인지, 이것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다 드러낸 게 바울도, 요한도, 야고보도, 여러분 베드로도 다 그러한 서신을 보낸 것입니다. 우리 새남 지체들 정말 깨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깨어 있으면 좋겠습니다.